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영성이란 이 땅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깨어있는 영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용기 있게 반응하며 그리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깨어있는 영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꼼수를 부리면서 사단이 즐거워할 만한 그런 길을 걷지 않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영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커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볼 게 많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화려한 헤롯 성전에 압도됩니다.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냥 입을 딱 벌리면서 놀랍니다. 와, 크다. 그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영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까, 그것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너무 차이가 나지요. 이 차이를 좁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깨어있는 영성이며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성전 가까이 갔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이 헤롯 성전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80년간 지어집니다. 지금 46년간 지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34년 더 지어질 성전입니다. 너무너무 그 규모가 크고 그리고 그 고대에 정말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들에게는 성전 불패 신학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 성전의 규모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예수님 이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위대한 민족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특별히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이 통치를 행할 거 생각해 보니까 이 감격이 있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여러분,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성전에는 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군병들이 나중에 이 AD 70년에 성전을 파괴할 때에 그 금을 찾느라 그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미리 바라보시며 사실은 슬퍼하십니다. 같은 건물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막 들레면서 부안해동을 하는 거죠. 야, 정말 이렇게 큰 성전 너무나 좋다. 여기서 우리가 왕노릇 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시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영광스럽고 호화스럽게 생각되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걸어 올라가시려고 하는 이 마음과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갭이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며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정말 이것은 어디다 내놓고 얘기하고도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부정타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 믿고 왔고, 예수님 믿으면 지금 이곳에서 왕노릇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고, 로마 군병들 다 물리칠 수 있고, 정말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이 종말적 이 일이 언제 다가오는 것인가? 그러면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저희들에게 좀 살짝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이런 무서운 일, 아니 이렇게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잘 지어진 큰 규모의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그러면 정말 이것은 대단히 큰 어떤 국가적 재난이 될 텐데 그 어떤 재앙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살짝 알려주십시오. 그 어떤 징조가 사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진도 마찬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뭐 쥐들이 움직인다든지 뭐 고깃대가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도대체 이 어려운 이 큰 재앙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뭐 그래야 우리가 어디 도망치든 말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미혹하다 하는 말 프라나오 그럽니다. 이 프라나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헤매도록 만드는 것.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프라나오 하는 것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헤매게 하는 것, 방황하게 하는 것. 이게 프라나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릇된 관점을 갖게 해서 생각이 혼미하게 하고 그리고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기치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사단이 언제 등장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등장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서 먹어봐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짓말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보는 것은 자기들의 죄이지 그들이 하나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만 따먹으면 마치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서 선과 악을 다 구별하며 그 창조자처럼 절대자로 이렇게 설 수 있을 그런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를 것처럼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점을 갖게 하는 겁니다.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미혹하는 말에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결정적 하나님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결정적으로 임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래서 아주 그냥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사실은 메시아가 아닌데 그 메시아 비스무르 해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는 많은 이단들입니다. 오늘날 신천지 적그리스도입니다. JMS, 그리고 구원파, 무슨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날이 이 임박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들은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이 지옥불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바른 말씀을 내가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탐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우리는 바른 관점이 생겨납니다. 만약에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내가 조절하지 못한다면 금방 우리는 사단이 심어주는 말 같지도 않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먹으면서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혹되어서 죽음의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또 하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난리와 난리, 이 전쟁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 자연재앙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중간인 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종말의 시대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관점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임하여 있고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이 종말이 완성이 되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징조들인데, 많은 징조들이 무엇이냐면 기근과 지진, 재난, 그리고 전쟁, 그리고 이단들의 성행,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쫄아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쫄아들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소위 이 정도를 걷지 않고 꼼수를 부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 꼼수의 신앙은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꼼수를 쓸 때에 이 사단이 우리의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그 꼼수 때문에 망하게 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유가 십자가를 향하는 거라면 나도 같이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통과한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데, 고난 없는 이 편법과 꼼수를 통해서 영광의 길로 가려고 한다? 이건 양심에 털난 일이며,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 길은 오히려 이 사단의 미혹에 미끼만을 던져주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이 조심하라는 말, 이 헬라어로는 브레포 그럽니다. 이 브레포라는 말은 그야말로 보는 겁니다. see, 보는 거. 그런데 어떻게 보냐면 이 브레포가 여기서는 좀 더 이제 강하게 이 어떤 문맥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거 바로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조심해서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단, 주의해서 집중해서 봐야만 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칼 같은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끊어내야만 합니다. 결코 거기에 발을 담궈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그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브레포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봐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잡혀가는 겁니다.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너희와 함께 하실 이는 성령이다. 우리가 이 블레포 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어떤 압제와 그리고 어떤 위협 그리고 어떤 유혹과 미혹,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조심하는 삶입니다. 이게 경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심하라는 이 브레포라고 하는 말은 잘 봐라. 집중해서 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 너희들은 조심해서 모든 것을 봐야 한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 그리고 세상의 이 어려움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입니다. 세 위격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으로 완전한 일체를 이루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면 성령도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시죠. 결코 성령이 그냥 어떤 기운과 에너지가 아닙니다. 분명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인격적인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과는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의 동행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이 영상이지만 이제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마치 고기병에 물이 차오르듯이 차오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만큼이면 성령 충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운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인격자이신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 행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깨어있는 삶, 조심하라, 이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오늘 하루 이루어지고 끝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닿는 그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간교한 음성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앞에 엎드리길 바라며 기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라며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활력 넘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심하라. 이 말은 마음을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바르게 세상을 보고 그리고 정말 옳은 선택을 하면서 용기 있게 행동하면서 이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이 세상을 보라 말씀하시고 마음을 기울여서 성경을 보며 성령의 은혜를 또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사단의 어떤 간교한 음성에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며 바르게 결정하고 행동하여서 깨어있는 영성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귀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고난 주일이죠. 그리고 고난 주간이 이어지는데 항상 저는 지나 보면 1년 중 이때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 맞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고난 앞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지 말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